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인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각 시대마다 구원받는 특별한 진리가 있는데요. 시대마다 구원받는 진리가 다르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지금 복음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지만 지금 이 말세에 전해지고 있는 복음이 거의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오늘부터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구원받는 그 진리가 현대 진리인데요. 현대 진리에 대해서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초기 문집에 보시면 이 현대 진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관심이 계신 분들은 이 현대 진리라는 말을 이 초기 문집에서 많이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현대 진리를 왜 알아야 되는지, 현대 진리가 무엇인지 우선 그 개념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기 문집 제 13장을 보시면 사자들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현대 진리가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현대 진리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귀중한 진리가 많이 들어있다. 그러나 오늘날 양떼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대 진리이다. 나는 기별자들이 현대 진리의 핵심에서 벗어나 양떼를 결합시키고 영혼들을 성화시키는 일에 적합지 않는 주제들을 강조할 위험을 보았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기 위하여 이 일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그러나 2300주야와 관련된 성소 문제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등과 같은 주제들은 과거의 재림운동을 설명해주고 현재 우리의 위치를 보여주는 동시에 의심하는 자들의 신앙을 일으켜주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확정시켜 주는 데에 아주 적절한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이 기별자가 심사숙고해야 할 주요한 주제들인 것을 나는 여러 번 보았다. 그리고 또 다른 현대 진리와 관련된 또 다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복음 성경 베드로 후서 1장 12절 화이트석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 현대 진리. 현대 진리는 곧 새천사의 기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새천사는 공중에 날아가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그것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의 사업을 표상한다. 이것들은 모두 함께 연결되어 있다. 영속적이고 언제나 살아있는 이 위대한 기별의 진리, 곧 교회에 대한 너무도 중요한 기별이므로 종교계로부터 매우 심한 반대를 받아온 진리의 증거들은 소멸되지 않는다. 사단은 이 기별들의 주변에 그림자를 던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기별의 의미와 시간과 장소를 분명히 분별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초기문집 13장 사자들에 나오는 현대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 12절 화이주석의 이 현대 진리에 대해서 읽어보았는데요. 지금 현대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이유가 이게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시면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오는데 이 세 천사의 기별과 아울러 세 천사의 기별로 탄생될 14만 4천의 사천인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탄이 이 현대의 진리를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14만 4천의 인치는 진리가 드러나게 된다면 자기의 운명이 끝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현대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지금 온 세상을 눈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처음 들어보셔서 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들어보신다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현대 진리로 가득 차 있는 제가 이 책을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우리가 꼭 이 시대에 필요한 진리, 이 시대에 필요한 이 복음으로 가득 수록되어 있는 책을 한 권 들고 나왔습니다. 이 책은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잘 정리를 해놓은 책인데요. 이 책이 바로 힘 있는 천사들, 셋과 둘, 둘과 셋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오늘부터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오늘은 서문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말씀을 유의해 보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모두 필수 불가결한 말씀들로만 기록되었기 때문에 어느 한 말씀이라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비유와 표상, 역사와 예언, 특정한 단어와 숫자 등 어느 하나라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비록 인간의 언어와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언어와 문자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 고귀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은 말씀을 탐구하는 일에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귀중한 진리들은 모호하게 되어버렸고 율법의 원칙들은 무시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 랍비 교육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분은 천연계를 통한 새로운 방법과 수단으로 성경을 이해하시고 또한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이요 생명이 되는 말씀을 연구할 때 말씀 자체보다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된 학문적인 성서 해석에 의존하거나 교회의 권위로 제정된 원칙과 유전들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실물교훈 110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학설과 이론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할 수 없다. 철학을 안다고 하는 자들은 지식의 보고를 열어 젖히고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저희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짓 학설과 이단을 교회 안에 끌어들인 것은 바로 이러한 설명이다. 사람들은 난해하다고 생각되는 성경절을 해석하기 위하여 몹시 예를 써왔으나 이러한 그들의 노력은 오히려 저희가 밝히려고 하는 성경절을 더욱 모호하게 만든 일이 너무도 많았다. 실물교훈 110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세대들도 이와 같은 위험 속에 처해 있다. 인간의 지혜와 교회의 권위로 제정된 이론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었던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랬고 윌리엄 밀러도 그랬습니다. 세상 끝에도 그럴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대쟁투 595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경,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학자들의 의견, 과학의 이론, 종교 회의에서 정한 신조나 결정은 사람들이 대표하는 교회와 다수의 의견에 따라 다양하고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대쟁투 595.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어떤 인간적인 이론이나 교리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성경과 예언의 신에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셋과 둘,
둘과 셋, 힘 있는 천사들이란 표제의 작은 책을 편집하게 되었습니다. 셋과 둘, 둘과 셋, 곧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소개되고 있는 한 집안 5식구의 불화와 분쟁을 소재로 하고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의 두 천사가 외치는 기별과 접목하여 이 책의 표제로 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와 계시록의 예언을 접목하여 현대 진리로 성화시켜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천의 비유를 역시 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의 천사의 기별에 적용하여 현대 진리의 토대를 확고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비유와 예언을 현대 진리와 함께 연계하여 연구하는 일은 일반적인 사고 개념을 깨뜨리는 새로운 시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시도가 어떤 새로운 진리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있는 진리의 토대를 더욱 든든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시도해 보지 않았던 열심과 방법으로 말씀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래된 누룩에는 생명력이 없듯이 무관심과 이론화 되어버린 말씀에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편집자는 일반화 되어버린 예수님의 비유와 상징, 표적들을 계시 및 예언들과 접목하여 현대 진리로 성화시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는 원인을 깊이 생각하는 중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박국 2장 3절이라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으나 생각보다 주님의 재림은 너무 지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림 성도들이라면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원인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는 원인을 역시 비유와 표적에서 그리고 예언에서 찾아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과 시도가 혹시 독자들의 마음에 공감을 얻지 못할는지 모르겠으나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책을 펴놓았습니다. 옛말에 구설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과 예언의 시는 진귀한 보화로 가득 찬 보고와 같습니다. 그러나 구설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구약과 신약, 예언의 신의 모든 말씀들이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현대 진리로 성화되어 나타나야 보배가 될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 표상과 비유, 역사와 예언들 속에 들어있는 진리의 보화들이 모두 하나로 깨어질 수 있어야 진정한 보배가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옛 진리들이 신약의 아름다운 복음과 조화를 이루고 예언의 신에서 전개되고 있는 선악의 대쟁투, 곧 구속의 경륜이라는 실로 꿰어져 모든 말씀이 조화되어 현대 진리로 나타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배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6천년간 진행되어 온 구속의 계획을 종결하고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현대 진리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책을 접하는 모든 재림 성도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편집자, 오늘 첫 시간으로 현대 진리와 이 책의 서문에 대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책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진리에 대해서 더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는데 제 블로그는 블로그 주소창에 큰 외침이라고 치시면 찾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